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열흘째입니다. 이제 단자리가 아니라 벌써 두 자리 숫자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비타오백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조금 힘내시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내가 경영하는 그런 사업에 함께 일할 직원을 뽑을 때에 그 선택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의 품성과 그의 경력과 실력과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한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를 드릴 때에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감정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중에 사명을 맡길 제자를 선택하실 때 주님의 선택 기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러한 선택, 주님의 선택. 그런데 오늘 다른 일반적인 이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선택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잘못 선택했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십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제가 보아도 예수님의 선택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다시 한번 27절을 읽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세관, 세리였던 레위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본래 이름이 레위이고 나중에 제자가 된 다음에 아마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마태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말이죠.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를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 에데아사트로 되어 있는데, 이 에데아사트라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다, 눈여겨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세관에 있던 이 레위를 유의해서 주의하여 보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언뜻 보신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의하여 보시고, 주의하여 보시고 레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엇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하여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바로 윗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레위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이 잔치를 보며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죄인과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뒤섞여서 이렇게 하는가? 이게 뭔가? 이 당시에 세리는 창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창녀. 그렇게 아주 상종하지 못할 정말 더러운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하여 행정관을 파견합니다. 이 행정관은 또한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편하게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금 징수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돈을 받고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에게 팝니다. 징수권을 위탁하는 그 권리를 팝니다. 돈을 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유대의 고위 관리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람을 또 밑에 고용을 합니다.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고용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징수권을 산, 위탁받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 고용한 세리에게 또한 실적에 따라 이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층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세금 징수의 제도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민세와 같은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통해서 경작되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되어졌든 이것을 갖고 일정에게 비율을 갖고 세금을 먹였습니다. 얼마를 먹이는지에 대해서는 로마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가 원하는 것만큼 그 세금의 항목으로 위탁받은 이들이 납부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눈감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세리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세금을 그 금액을 먹여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리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도 자기가 걷는 것만큼 그 실적에 따라 자기 수입이 달라지니까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자기 동족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자기 동족의 사정을 보지 않고 막 걷어들이는 거죠.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인두세와 토지세, 직접세가 있고 또한 간접세인 통행세가 있었습니다. 통행세. 이것은 특별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가버나움을 지나야만 됐습니다. 여기서는 통행세를 아주 거둘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세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 통행세를 징수하는, 간접세를 징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오고 갈 때, 사람이 오고 갈 때 거기서 통행세를 거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들은 벌레 같은 사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몸도 파는 창녀와 같은 사람, 자기의 민족을,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 못된 짓 하는 이 세리.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너 내 제자 되자. 너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그 사람과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까는 가관인 거예요. 가관. 어부였던 베드로, 또 세리인 이 레위, 이 마태, 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광경을 보니까 막 찌릿찌릿 하는 거죠. 아이고, 저것들 저거 뭐냐 저게,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고 선택하셨겠습니까?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레위,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31절 말씀, 31절 읽습니다. (32절) 의인을 부려놓은 것이 아니요 내가 왜 온지 아느냐?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물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 되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을 멀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선택은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송받는,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소위 죄인인 사람, 멀리하는 사람, 창기 취급받는 창기와 세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곁에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또한 교회에서도 누구를 선택합니까? 재직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를 수 있겠냐? 너 그 자리 두고 사람들이 죄된 삶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 버리고 나 따를 수 있겠냐? 놀랍게도요, 죄로 번복되어 있는, 냄새가 풀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공공의 적인, 백성을 팔아먹은 자와 같은 이 엄청난 죄인인 세리인 레위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고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취하리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움이 길지도 못하고 인격이 성숙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인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닌,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레위인 세리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러저러한 죄인이야, 지금까지의 전력, 지금까지의 전력들 얼마나 못됐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의하여 보시고 너 나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많이 죄 지은 사람, 좀 덜 죄 지은 사람.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어요. 레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야, 저분이 저랬다는데 이렇게 되어졌네 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친구 잘 새겨라. 친구 무슨 말이에요? 좋은 친구 새겨라. 무슨 말이에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만나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4절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냐? 이 이야기죠. 잔치하고 흥청만 이게 뭐냐? 왜 금식도 안 하냐? 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있다. 지금은 죄인이 의인되는 감격의 때예요. 레위인 이 세리였던 이 레위도 내가 저 예수에게 선택받은 거,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돈벌레 취급했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 저분과 함께 부름받았다는 거,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물질을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자, 36절 읽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의 기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가죽 부대가 짐승의 가죽을 갖고 꼬매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항상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를 넣을 때는 항상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던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면서 발효되는 이 화학 반응 때문에 터집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발효되는 이 발효력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처럼 율법의 메인 사역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되게 하는 것, 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 나의 선택은 죄인을 불러 의인되게 하는 것이다. 죄인 불러 의인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곁에는 늘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의인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아멘, 병든 자에게서 질병이 떠나가며, 예수님 옆에는 늘 어디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실패한 인생 같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생,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규정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잘 새겨, 이 말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것. 우리 옆에 내게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새 포도주의 발효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되고, 함께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함께 죄인 되는 거죠. 함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아멘.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수님께서 옆에 죄인을 두셨어요. 약한 자를, 실패한 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는 새로워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성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이들이 지도자로 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 옆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새로워지고 성장해가고 지도자로 커가는 일들이 우리 곁에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주님의 선택은 바리새인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선택처럼 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죄인인, 교만투성이인, 잘난 척하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